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옆 사람 보고 참 아름다운 밤이라고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밤이라는 것이 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밤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핍은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열등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일단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이 열등감 표출할 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돼요. 그렇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화를 내다가 대화를 하다가 뭐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화를 확 내버린다든지,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갑자기 화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왜? 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배웠던 그 열등감이 작용하면 갑자기 나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확 분출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일이 아닌데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별일이 아닌데 이 복수심을 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픈 부분을 딱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자기만 그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다. 또 어떤 사람은 과대 포장을 해요. 자기를 막 너무 심하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름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남들 앞에 강한 척 하는 사람. 왜 강한 척 할까요? 자기가 약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들러가 열등의식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열등감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은요, 컴플렉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컴플렉스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잘 유대관계를 통해서 녹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컴플렉스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는 그 약함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센 척하고 큰 소리를 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그래 보이는데 인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열등감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열등감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저는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핍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결핍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열등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계속 내가 남보다 조금 모자라지,
그래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부모가 더 나를 좀 더 공부를 좀 시켜줬더라면, 뭐 내가 좀 건강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내가 좀 키가 컸더라면, 내가 좀 머리가 좀 더 풍성했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진짜인 줄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열등감으로 이제 발현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밑에 뭐가 있다고요?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데, 당시 세리는요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이 허가를 내줬어.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가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녀하고 버금가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오늘 본문을 이제 상상해 보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을까? 아마 결핍이 그를 세리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세리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작다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키가 작았어요. 저희 할머니 키가 참 작으신 분이셨는데 한 14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매일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니는 키 큰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너는 키 큰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걸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키가 크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를 갈아버렸대요. 그래서 너는 대를 다시 갈기 위해 가지고 키 큰 여자를 결혼했다. 그래 제가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많았지만 키 하나 보고 제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삭개오는 이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종교개혁 시대 때 주석을 찾아보면 삭개오를 어떻게 난장이로 표현했어요. 그냥 키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결핍을 일으키고 열등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결핍과 열등감은 인격을 어떻게 시키죠?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작았는지를 주석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사람들 틈에서 예수를 도저히 볼 수 없게 되자 나무 위로 올라가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 키면요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보면 보이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래도 도저히 안 보이는 거야.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예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예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작으면 비웃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핍이 커지고 그 속에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열등감이 인격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직한 방법으로 버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번다고요? 왜곡된 방법으로 번다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였어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돈만이 자기의 결핍과 열등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볼 때 그 사람 너무나 작은 사람이야. 이걸 그 당시 의술로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걸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왜곡되면요, 인격이 왜곡되어서 사람들과 만나면 그게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김동훈 집사님, 인격이 왜곡되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 잃는 게 많을까요? 얻는 게 많을까요? 예,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얻은 줄 알았는데, 삭개오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원하는 게 없어요. 이게 참 사람을 미칠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공허함은, 띄워보실까요? 공허함은 과도함 뒤에 숨어 있다. 이 의미가 깊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도하게 많이 가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공허해진다. 스페인의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도함은 결함이다. 오늘도 제가 혼자 앉아 밥을 먹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결함이 오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고. 이래요. 너무 과도하게 가지면 어떤 게 집착해가 왜곡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가지려는 욕심이 딱 발현되면 그건 결함이 돼요. 결함이. 그렇죠? 요즘 여러분 생기는 병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밥을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런 분들이 있죠. 연예인들, 가부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왜? 남들 앞에 드러나는 화려한 삶 뒤에 찾아오는 혼자만의 이 고독의 시간, 외로움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과도한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충족하고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 과도함은 뭐라고요? 결함이라는 거예요. 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결핍을 감사합시다. 조금 모자라는 거 있죠? 이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가요, 영적인 문제를 뭐로 채우려고 했어요?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막 채우고자 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져 버려요.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옛날에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놀고 집에 들어가 자잖아요. 기쁠까요? 허무할까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소영 권사님 너무 허무해요. 막 밤새도록 막 시끄러운 데서 놀다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허무해요. 이 공허함을,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모순이 일어나요. 모순이 일어난다고요. 삭개오에게도 세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 이름에서 그 모순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뜻이 굉장히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삭개오의 삶은 어때요? 순전합니까? 깨끗합니까?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냔 말이야. 진짜 순전하냔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냔 말이야.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순이 일어났어요. 모순이. 삭개오의 모순이나 우리의 모순이 똑같아. 두 번째, 이 삭개오의 모순은 뭐냐면은 키가 작았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이 모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키가 작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키가 작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를 수 없는 영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키가 작다는 말이. 그런데 삭개오가 영적으로 결핍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세상적으로는 매우 부자다.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과 육의 모순. 우리는요, 너무나 부유한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대, 제국, 나라 다 비교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영적으로 사람들이 더 결핍되어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하는데 무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가만히 보시고 요즘 그 인터넷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무속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무속은 더 발달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TV, 저는 TV를 잘 안 보긴 하는데 한 번씩 보면은 뭐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그 연예인들 나와 웃기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니까 다 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속적인 프로그램, 뭐 타로죠, 무슨 점점.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영과 육의 이 미스매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육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순은, 삭개오는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모자라는 게 없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여러분, 많이 가시면 소외당할 것 같지 않는 위치에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세리장이었 장.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이 모순, 이 삭개오의 삶 자체가 모순 덩어리다. 누군가가 고쳐주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과 열등감,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삭개오고 바로 우리들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요,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작은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거, 뭔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삭개오의 상황을 바꾸는 말씀이 딱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딱 주목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주목 안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딱 주목되더라고요. 3절 볼까요? 3절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다시 한 번 더 하되,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삭개오가 그 모순된 삶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고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갈망했다.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는 예수님을 갈망할 때부터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를 갈망하느냐.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은혜라도 정말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엄청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는 다 모순 덩어리인데 거기서 더 하나 더 빠져버렸어. 갈망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장벽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두 가지 장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상처받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콤플렉스를 막 장애해버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해야 돼. 하나님 예배 앞에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두 번째로는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자, 이 삭개오를 딱 가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는 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거나,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예수를 못 보게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삭개오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절입니다. 4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가 직접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 예수를 갈망할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오늘 은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겠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그 시간을 다 예상했으면요 그 시간만 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태풍이 임하듯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딱 받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삭개오처럼 돌감람나무로 올라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자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피하시기를 축원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자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다. 저는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 보면 넘어져.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주님 나 오늘부터 사람 보지 않고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 사람이 보이네.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보이네.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항상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갔다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삭개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자기는 키가 작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강조하지만 여러분 진짜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눈물 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저녁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예수님의 말씀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여기 보면은 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른다.
예수님이 연합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초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누구 집에 가죠? 집엔 누구 집에 갑니까? 삭개오 집에 가는데,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님이 집주인의 집에 가면서 초청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우리가 있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때 내가 응답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변화는요, 그냥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느냐? 삭개오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 저녁에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 성공하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여기에 매달려서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